이번 한 주 잘 보내셨죠? 맞죠? 잘 보내셨죠? 네. 지난주에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죠. 노아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하나님을 앞에 바라보면서 걸었고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며 걸었다. 이런 말씀 가지고 또 설교를 증거했는데 노아와 같이 의인의 삶을 살아갔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노아 이야기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서 정말 노아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노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런 이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노아 인생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좀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장성상이 있으니까 한번 노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이제 자녀들을 좀 소개하자면, 첫째가 8살이고 둘째가 5살이고 셋째가 이제 두 돌이 다 됐어요. 한국 나이로는 3살이고 이제 5월 24일 생일이니까 곧 다 됐네요. 이번 주인가? 그렇죠, 이번 주죠. 야, 이게 3명 나면 항상 그래요. 얘가 언제 태어났지, 언제 자랐지 이러고 있는데 셋째가 생각보다 많이 빨리 크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집에 꼬박꼬박 안 들어갔다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보기와 다르게 볼 때마다 막 자라고 있는데,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제 자아가 어느 정도 큰 것 같아요. 누나를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싸우거든요, 집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둘째가 좀 착하긴 해요. 여자인데 막 장난감 들고 있으면 이제 막내가 뺏거든요. 그러면은 뺏기고 막내가 그래도 남자니까 힘이 센가 보더라고요. 둘째가 뺏으려고 했는데 안 뺏겨요. 막내가 결국에는 차지하고 둘째는 울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거든요. 첫 번째는 둘째는 진짜 서럽다. 이거 위에서 치지 밑에서 또 그러고 있지. 그래서 둘째 잘해줘야겠다. 둘째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세다에 얘기하면은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둘째 잘해주세요. 너 둘째지? 예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둘째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걸 이제 첫 번째 깨달았고, 두 번째는 막내가 이제 붙잡고 있는 장난감을 보면서 안 뺏기거든요. 제가 이제 뺏으려고 해도 잘 안 뺏겨요. 힘이 세요. 야, 진짜 하나님 이래 꽉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데, 야, 이래 꽉 붙잡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꽉 붙잡고 살고 싶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뭐 매번 교회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말씀에서도 나오고 그게 이제 바른 신앙생활인 거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꽉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나요? 이게 손이 느슨해지는 시점이 많잖아요. 재정 때문에도 그렇고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분주함 때문에도 그랬고, 하나님 꽉 붙잡고 월요일 시작했다가 느슨하게 또 이제 풀려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니까 놓치고 있고, 그래갖고 정신 차려가지고 한 수요일쯤에 이제 잡으려고 하다가 또 놓치고, 또 그러다 보면 언제 이제 토요일 되고 있고 주일 되면은 하나님 다시 꽉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고,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붙잡는다 이런 의미를 성경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은 딱 붙어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굳게 붙잡다, 굳게 잡다. 단순하게 꽉 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밀착해서 붙어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노아의 인생을 생각해보면은 꽉 붙어있었어요. 완전 떨어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야,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지난주에 동행했다고 설명했잖아요. 동행, 완전하게 밀착하게 붙어가지고 살아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하면 그런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이게 우리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자면, 노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죠. 600세가 되던 해. 야, 우리는 감도 안 잡히죠. 사실은 100세 이상이라고 하지만은 100세 넘게 살아가는 분도 많이 없으니까요. 600세가 되던 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으로 봤을 때 7장에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걸 보고 창조과학회에서는 예전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따로 있고 하늘 밑에 물층이 있었는데 이때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비가
정말 많이 쏟아졌다. 이 정도로 해석해서 보면 되거든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졌다.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가 쏟아졌는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쏟아지다, 쓸어버리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이 표현은 심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하다,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심판과 회복의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여전히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노아와 그 가족은 심판당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다는 것. 야,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사실 우리도 믿는 사람이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신기하게 우리도 같은 믿음이고 그들도 같은 믿음인데 특별히 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인플루언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뭐 위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잘 드러내고 또 그에 맞는 열매를 맺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 믿나요? 아니요, 같은 하나님 믿고 그들은 뭐 일요일이 뭐 2번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요일 동일하게 한 번 보내고 있고 동일한 일주일을 사는데 과연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은 열매, 가득한 열매를 보이시는 것 같고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허덕이고 붙잡고도 이제 떨어뜨리고 또 붙잡고 이렇게 살고 싶지만은 또 어느샌가 손이 떨어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노아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과 붙어 있었던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자, 2가지인데요.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었나?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자. 말은 뭐 쉽죠. 하나님 신뢰하는 자. 근데 이 말의 뜻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이래요. 일단 홍수 이전에 노아가 어떤 상태였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7장 5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노아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에게 일단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을까요? 배를 만들어라. 맞죠? 방주를 만들어라. 정확하게 말하면. 왜요? 이제 홍수가 있을 거니까. 왜요? 심판할 거니까. 왜요? 또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가망성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여러분이 노아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딱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큰일 날래요 하나님. 어떡하죠? 여기서 뭐 그쳤을 수도 있고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노아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행했다. 준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노아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죠. 비가 올 거야, 심판할 거야. 이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말을 믿지 않았다면은 방주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코웃음을 치겠죠. 아니, 세상이 이렇게 평안한데, 세상이 이렇게 너무 좋은데 무슨 비가 있을 거고 무슨 심판이 있을 겁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겠지만은 그냥 너무 평안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혹은 그런 일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신뢰한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신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한다면은 뒤에 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제자반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감사할 것을 우리 신앙기초반이 2주 전에 다 마무리를 했어요.
거기 수강하고 있는 화요일 반, 토요일 반 감사하게 다 수료를 했고 참 신앙 이제 기본적인 기초도 이제 없는 분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신앙 기본적인 것들을 듣고 참 이제 은혜가 됐다고 이제 고백해 주더라고요. 되게 감사해요. 이제 신앙 기본반도 이제 열렸으니까 지난주에 양육 기초반이라고 열었는데 이름이 너무 헷갈린다고 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신앙 기초반, 신앙 기본반, 신앙 중급반, 제자반 이런 식으로 훈련을 만들 거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면 되겠죠. 뭘 얘기하려면은 어쨌든 제자반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제자반 진행하면서 가장 이제 그 피드백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제자반 과제가 많이 있거든요. 큐티도 해서 내야 되고 말씀 이제 주일 말씀 이청년부 말씀 듣고 요약해서 그것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서 과제도 있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문 요약하거나 큐티를 해서 가져올 때 항상 주는 피드백이 있어요. 말씀 큐티 잘 요약하고 해석했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반 친구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되게 골치를 썩고 있거든요. 말씀 적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지금 11주째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저도 안 그렇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잔소리하는데 저는 그렇게 또 안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내부터 적용을 해야지. 그래야지 열심히 잔소리를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적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만남의 축복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좀 키워주신 스승 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5교회를 거쳐왔는데 담임 목사님들이죠. 담임 목사님들께 좀 연락을 드리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전도사 때 그리고 목사 초임 때 또 만났던 분들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저한테 아직도 담임 목사님으로 저장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이제 덜덜덜 떨면서 전화했단 말이에요. 뭐 전화했는데 이제 받으시고 얘기 나누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이어져 있다가 사역지를 떠나면은 어떻게든 이제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끊어져 있던 연락이 다시 한 번 더 이어지고 사실은 뭐 동종업계잖아요. 동종업계 담임 목사님들인데 연락드리고 이렇게 하면 야 누가 유익이겠어요. 예, 같은 저한테 유익이죠. 그런 믿음의 선배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유익인 거죠. 그러면서 저도 되게 기쁘더라고요. 하고 이번 주에 이제 한 담임 목사님하고는 이제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 적용하니까 저한테 사실 참 유익이 있더라고요.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용했을 때 유익한 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자신이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의 적용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사실은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게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했을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참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방금도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오셨을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적용점을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음의 언어를 써서 사는 삶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직장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지 적용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신뢰함을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사실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순종의 참 놀라운 지점입니다. 단순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쳐요. 담임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 전국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목사님이니까요. 말씀 듣고요. 또 이청년부 와서 말씀 듣고요. 주중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결이 맞는 목사님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 저기 교회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듣고 끝나죠. 왜 들어요? 그냥 나에게 저랑 마음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복잡한데 뭔가 해결점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마음의 위로로 그치고 그리고 내 생각의 위로로 그친다면은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돼야 되냐면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모습으로 표현이 돼야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라 말한다. 죽은 믿음. 노아에게 가장 결정적인 다른 점은 뭔가 했을 때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행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말씀 듣고 그냥 땡 하지 말고 들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적용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적용하면은 안 되는 지점을 맞닥뜨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뚫어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적용해보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적용해라 이런 포인트를 툭 던졌으면은 그래서 말씀 적용한 거 좋은데 뭘 적용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제가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주 저는 이걸 한번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늘의 창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했죠. 기쁨 샘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학자들은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이 그들의 날은 120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120년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약한 게 뭘까요? 맞아요. 인내입니다. 인내. 자, 재밌는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요. 예전에 나온 사진이긴 한데 이런 사진입니다. 한국인을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 이거 예전에 나왔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가져왔거든요. 보세요. 1번이 뭐냐면 라면 먹을 때 김치를 주지 않는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밥은 먹은 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이건 좀 화나는 지점이긴 해요. 요거트 먹을 때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한다. 근데 요즘엔 발전해가지고 뚜껑이 잘 안 묻잖아요. 근데 먹어야죠. 맞죠? 삼겹살에 소주 이거는 해당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고개 끄덕이면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고개 끄덕인 분이 있으면 좀 리더님들 제보해 주세요. 이거 5번째. 인터넷 속도를 10MB 이하로 줄인다. 와, 이거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카톡 우리 보내는데 막 1, 2, 3 안 가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저도 저 찾아가고 그 와이파이 비번 뭐냐고 막.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못 가게 한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잔인하죠. 와이프가 저 이제 화장실 갈 때 하도 안 나오니까 핸드폰 못 갖고 가게 하거든요.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잔인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엘리베이터 탈 때 닫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한다. 와, 드림센터에서도 많이 경험하죠. 근데 여기 닫기 버튼 눌러도 늦게 닫히더라. 맞죠? 좀 화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 우린 미리 서 있죠. 전자레인지가 다 돌아갈 때까지 안을 못 들여다보게 한다.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화가 나죠, 이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중에 한 5개가 인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내에 약한지 한국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여실히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120년이 무슨 말입니까? 우린 120초도 못 참는데. 근데 성경은 인내를 단순히 뭔가 일을 했을 때 참는 거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의가 참 재밌어요. 인내를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란 단순히 참는 것을 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믿음의 행위. 노아의 인내가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시스티나 대성당 가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안 가봐가지고 너무 부러운데. 그 미켈란젤로가 막 4년 2개월 동안 그 천장에 막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시간 이상을 그린 걸로 이제 되더라고요. 평균 20시간 이상. 그 천재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천재는 영원한 인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일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좀 너무하게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참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참으셨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실 인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그리고 노아가 600년 동안 살 때까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인간들의 죄악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참으셨어요. 이들을 심판할까? 회복시킬까? 참으셨어요. 인내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거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노아에게 참는 시간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라고 저는 봐요. 내가 이렇게 동안 오래 참고 있고 오랫동안 너희를 위한 구원의 계획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참았다. 노아야, 이 마음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결국 인내는 뭐냐? 단순히 참는 것도 아니라 단순히 내가 약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배워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인내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한 주 정말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들을 기다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참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위해서 참아야 될까요?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뭘 한번 참아야 될까요? 뭘 어떤 내 성질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알아가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갔고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노아의 삶을 본받아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가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라. 그래서 특별히 노아의 삶을 보면서 인내해라.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이제 일목요연하게 요약한다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방법은 뭐였느냐? 노아에게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결국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11장 7절 앞절에 진짜 중요한 구절이 등장해요. 저는 이 구절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노아가 믿음으로 행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방주 조각 하나하나 붙여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한 줄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순종하는 삶, 특별히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것? 단순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 성경은 그것보다 좀 더 한 발자국 앞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가지고 있냐?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너희 눈 앞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가 너희의 믿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결국 상 주시는 이심을 믿냐?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이청년부 청년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믿음이 노아 같은 삶을 인도하고요, 노아 같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할 때 특별히 인내하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전제에 내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렇게 인내하고 방주 조각을 다시 한번 붙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